제가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 성경에 있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 사실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 자신이 굴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남 따라 교회는 갈 수 있지만 예수는 남 따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 따라 못 믿어요. 그렇던가요? 교회까지는 가자 그러면 권유받고 갈 수 있지요. 또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참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좀 가볼 마음이 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좀 믿을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려고, 또 한번 알아보려고, 또 신앙이라는 걸 한번 가져보려고 교회를 가는 것, 이런 것은 옆에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또 전도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은 누가 믿으라 해서 안 믿어집니다. 아십니까? 믿으라 해서 따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고 개인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개인 거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1대1의 관계지 옆에 누군가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 관계에서는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고 권유할 수도 없고, 그는 자기가 깨달아지고 확실하다. 그러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확신이 오면 믿음이라는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교회 다니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 이상이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피가 만들어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힘이 나지요. 우리 몸이 영양소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깨웁니다. 아멘. 내 마음을 살려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오고, 어제 오전 시간에 그 어떤 분이 그 정말 형편없던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다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친절하게 해서 감동은 줄 수가 있지만 사람은 변화 못 시킵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작심은 할 수 있죠.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보겠다. 작심은 할 수 있고, 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까지도 참 좋아요. 그것도 어느 선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 받음으로 변하는, 정말 살구 예리를 했을 때에 신침이 쫙 나오는 그게 참된 자유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내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참된 자유, 이것은 참된 신앙으로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내가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기가 좋은 음식인 줄 알고 먹고 왔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세포를 변질시키는 피를 만드는 거구나. 사람의 몸을 튼튼하게 정상적인 체질로 만드는 그 모든 영양소는 전부 식물을 통해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딱 깨우침이 왔고,
이것이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음식이다. 여기에 믿음이 딱 생기면 입맛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식생활도 고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 없이, 이런 깨달음도 없이 그저 채식을 하면 좋단다,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단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하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어줘도 병이 낫고 나면 먹기 싫어집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 기능도 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부터 하려 하면 힘들어요. 근데 들어와서 나가는 건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고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원리를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너는 받음으로 산다. 너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걸 받아야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만 믿고 내가 주는 것만 받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참된 안식일의 복음입니다. 안식일의 복음은 그냥 토요일날 교회 가서 그냥 허겁지겁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식일을 반쪽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매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이런 원리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딱 깨닫고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으로 먹고 힘을 얻고 나가게 되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처지에 지금 살게 되는가,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해야 되는가, 왜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명히 그 하나님은 어떤 목적,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살게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나게 하고 살게 하시는 뜻이 뭔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내 인생을 바로 사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난 것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나그네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끝나죠. 그리고 그것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정착할 곳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태어났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인생이라는 게 나그네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그네는 갈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갈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출발한 지점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출발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가 더 중요한가, 가치의 순위를 바로 놔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남 따라 살지 말고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맨날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강아지가 앉아서 따라서 앙앙앙 하면서 노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이 강아지가 목사님 예배 드리는 가정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에게 예배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강아지가 그냥 주인 따라서 맨날 그 시간 되니까 주인이 모이고 그 시간 되니까 찬송 부르니까 따라하고, 그 시간 돼서 사람들 손 모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다고 강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강아지가 목사님 가정에 따라서 맨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따라서 교회 갔다가 따라서 듣고 따라서 노래 부르고, 기도도 따라서 하는 사람 참 많아.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기도는 따라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 참 필요한 기도를 지금 하는 것 같아. 기도는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거 적어가지고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거, 그걸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참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지 않은가요? 응?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들쑥날쑥해도 이 속에 뭐가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안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종파에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껍데기 수박 끄달기, 그렇게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들쑥날쑥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진정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해야 돼. 다시. 저도 한 30년 교회를 다녔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닌 게 또 강아지가 목사님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신용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신용을 제가 하고 살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서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 속에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확실한 신앙관도 확립되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의 부와 출세와 어떤 명예와 칭찬과 어떤 인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저 교회 가서 또 교인답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내가 그래도 교인으로서 그래도 조금 인정받는 신자로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다니고 일을 하고 활동하고, 저도 옛날에 그러고 살았거든요. 거기에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고 영생도 없고 살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지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신앙이 자유라고 하는 그게 그런 얘기예요. 살고 신살고 얘기를 했더니 침이 그냥 쫙 나와버리는 거. 어저께 여러분들이 그 한 분의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고 그 마음에서부터 뜨거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싶어 흘리나요? 감동이 오고 자기 얘기하고 만나지고 자기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눈물이라는 게 나는 거거든. 눈물도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뭔가가 와서 눈물을 내줘야 됩니다. 여기 앞에 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것이지 혼자서 스스로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울려줘야 되고 웃겨줘야 되는데 그 웃겨주고 울려주는 그게 뭐냐 이 말. 사람이 나를 지배하느냐, 인간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느냐, 진리가 나를 지배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기억질 다 외우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체면을 걸어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도록 하는,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기서부터 진리를 깨닫고 눈물이 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기쁨이 와야 되고 웃음이 와야 되고 참된 행복감이 그 속에서 올 때에 세상의 쓰레기들을 초월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힘이 오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까지 이 일을 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이 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 일을 이미 오래전에 저는 그냥 마쳤을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 봉사가 시작되었지만 제가 일하는 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울면서 일을 해나왔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녁에 밤자리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제가 안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하면서 일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이 고비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해 나올 때에 끊임없이 저에게 힘을 줬던 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신이 와서 하는 거죠. 내 정신 같은 벌써 포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와요. 어떤 생명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그걸 받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빠져버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참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교제를 하면 그 인간의 한계에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회복할 때에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 창조력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를 재창조하려고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해 나가면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꾸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 기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보면 전부 다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부 그분의 말씀에서 일어나고, 그분을 믿을 때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어디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힘이 우리하고 연결될 때, 이 살리는 생명,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가치관이 바뀝니다. 거기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이걸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오직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라. 그래서 교회는 왜 가는가? 그 말씀을 배우고 먼저 그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 배우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모르던 걸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읽는 이 성경이 뭔지 이런 것을 더 배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는 꼭 교회당에 안 가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다 예배입니다. 그게. 아십니까?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가서 서로 형제가 연합하고 서로가 진리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연약한 자가 있는 자의 도움을 받고 모르는 자가 아는 자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라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당은 이렇게 지어놨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진리가 있지 않고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회 사람들이 여기 모이면 사회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장소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건물 안에다가 책을 가득 재놓으면 이 책 창고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쌀가마니 갖다 재놓으면 곡식 창고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건물이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모이면 거기가 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오면요. 그게 오면 그 힘이 이거는 사람이 작심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작심해봐야 3일 간다 합디까 3초 간다 합디까 옛날에는 작심 3일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3일까지도 못 가요. 요즘은 작심 3초라 그럽니다. 작심 3초. 작심은 그렇게 썩은 새끼줄처럼 허물어집니다. 각오했다 되는 게 아니고 결심했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나한테 확인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금방 허물어집니다. 금방 보고 들어오고 바뀝니다. 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끊임없이 충전을 어디 하고 있어야 되느냐면 하늘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 우리의 마음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진 재물은 가져갈 수가 있고 내 어떤 나를 해칠 수는 있지만 그 내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거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 그거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런 얘기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죽을 수도 있습니까? 육은 병들 수도 있습니까? 육은 깨지고 잘라질 수도 있습니까? 예, 육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이 육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다시 살리라. 부활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육신이 죽으셨다 이 말. 예수님 육신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이 영이라 그랬죠. 말씀이 영이라 그랬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고 그 말씀을 바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 그 말씀, 그 능력,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 은혜와 진리,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예수님이 육신도 가졌지만 그 속에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영생하는 생명. 이 영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영생하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씨, 영생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을 한 번도 놓쳐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다?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말씀에 순종만 하셨고 오직 그분은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계셨어요. 그 영이,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육신은 죽일 수가 있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지 그가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당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 영이 다시 육신을 창조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으라 하면 나오던가요? 없는 것도 있으라 하면 나오잖아요. 그 영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썩어서 이거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은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땅에다가 밀을 심었더니 밀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밀 안에 있는 씨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 또 뭘 가지고 나옵니까? 밀나무가 돼서 나와서 밀 열매를 맺어주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생명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영의 생명, 죽지 않는 이 생명을 받아라. 그게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어도 살게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유하게 살다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목숨이 다해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든지 화장실에 가서 태워지고 없어지든지 자 물에 가서 빠져서 죽어서 고기밥이 되고 없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활을 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하늘에 갑니다. 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1절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면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난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책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사람이 쓴 책하고 다른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절 또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 여기 이제 누구를 만났지요? 마르다를 만나서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24절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그 위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자매 또 형제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죠? 남매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셨어요. 4일 만에 장사하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문 밖에 동구 밖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에 가서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가 살아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잔다. 지금 자고 있다 그랬어요.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 아십니까?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음이 제일 잘 통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는 누구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을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는 마음의 교통을 할 수 있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 서로가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게 영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사로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영적 친구가 됐다 이 말이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바로 그분이 나사로를 살려주는데 여기에 몇 절입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걸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하지요. 교회가 하는 일은 건강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궁극적인 일의 그 목적은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병자를 고쳐서 오래 살게 하는 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간 그 일을 이어받아서 똑같은 사명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환자들을 모으고 건강 세미나를 하는 것은 건강 회복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만 고치고 가면은 반밖에 못 얻어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하는 생명 그 영을 만나고 가는 사람들은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교회가 이 두 가지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자기가 부활하셨습니까?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죽어서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죽었던 기능이 살아서 병이 치료된 게 아니고 죽음의 병이 치료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죽어서 썩어서 육신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영,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은 이미 다 썩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아서 이해를 해버리면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생의 씨를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복입니다. 복. 아십니까? 주 안에서 잠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중에 계시는 분 중에서는 못 살아나고 죽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하다고 보장된 거 아니에요. 오늘 내일 나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병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은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끝나게 해놨기 때문에 끝날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은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끝났거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포들은 아무리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라 할지라도 수명인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 살면 끝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주어진 수명이 있어요. 몇 살이라 그랬죠? 강건하면 70, 80 살면은 끝나는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길게 사는 걸 추구하는 것은 작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원히 하늘에서 죄 없이 오래 사는 그걸 추구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건강을 얻은 것은 조금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작은 거 잃어버린 것이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죠.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영생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은 건 별거 아닙니다. 뭘 잃으면 슬퍼해야 되느냐?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음 순간까지도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멘. 기회가 있어요.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셔서 받으라고 하는 영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 아닙니까? 성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살도록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온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붙잡으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있어요. 더 좋은 거. 건강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입니다. 영생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이 땅의 부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이 땅의 명예를 잃는 것도 조금 잃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기나 여러분들의 칭찬이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받아야 할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것도 작은 것 잃는 것입니다.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지 마세요.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부, 명예는 잠시 지나갑니다. 어제 그 남자 보세요. 그 30, 40대에 그 쌓아놓은 그 부가 자기를 결국은 병들어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가도록 이끌어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이 가치관이 똑바로 되면요,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도 이것도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그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그 이상 하늘을 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길을 몰랐더라면 제가 이런 일을 해도 적당하게 아마 했을 것이고 제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힘이 들고 지칠 때 제가 그만두었을 것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했으면 저는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다른 거 하고 먹고 살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환자를 모아놓고 산다는 건요 24시간 긴장하고 있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응급환자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떤 행패를 부릴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는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옵니다. 여러분, 자기 주민등록이 아니라 자기 주소 전화번호 여러분 온 방명록에 적지만요 그거 엉터리로 적어놓고 갈 수도 얼마든지 그 엉터리 적어놓고 여기 와서 얼마든지 나쁜 짓 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얼마든지 지나고 그냥 손에 끼치고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살벌한 세상 아닙니까? 사람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데 그게 내 친척입니까? 형제입니까? 내가 평상시 교제하던 사람입니까? 누가 여기 오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 불안한 일을 제가 왜 하고 살겠습니까? 보장도 안 된 일을.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수입이 얼마가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 뭐 누가 나를 알아주면 또 뭐 합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주면 뭐 할 거냐고 그거. 가정주부가 뭐 들어앉아 있으면 됐지. 뭐. 그건 뭘 바라겠냐 이 말이야. 근데 제가 이 놀라운 가치 있는 이 생명,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지나가는 이 나그네 길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의 불을 누릴 수도 있고 그걸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빚진 자예요. 왜? 나눠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쳐 놓고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걸 나누라 그랬어요. 받은 자는 못 가진 자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해요. 아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내가 가진 힘, 생명, 시간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나그네 길을 방향을 정하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하늘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할 단계가 아니고 무슨 단계라? 다시 살 수 있는 지점이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이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대로 죽으라는 저주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라. 네가 잘못 먹고 잘못 살고 네 몸을 혹사시켜서 네 인체의 건강 법칙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병이 온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건강 법칙을 지키고 바로 먹고 바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향을 틀자 이 말이에요. 이게 뉴스타트 하는 겁니다. 이게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 말이죠. 내 안에 뭐가 와야 방향을 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와서 나를 돌려주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교육은 반복하라 그랬죠. 중요한 거는 반복.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 기억절로 드리고 반복, 제가 시간마다 지금 반복. 내가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바로 살았다면 그것은 뭔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끌어준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든지 누구의 힘이든지 어떤 영이 내게 왔든지 그 나를 인도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눈물 하나도 자기 스스로 낼 수 없는 사람들, 침 하나도 자기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받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받고 삽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똑같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나요? 네. 확실합니까? 네. 여기 우리 일요일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던 분들 일요일이 무슨 날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그러죠.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예배일이다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은 무슨 날이라? 창조의 기념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믿을 가치도 없어요. 자기도 죽어서 무덤에 썩고 있는데 그 믿을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의 그 어떤 주체가 지금 살아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살아서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어? 공자가 살아서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들은 다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부활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못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고 여기 기록해놨네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들어 그러고 있잖아, 그죠? 예. 그리스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뭐라고요? 만약에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면 누구도 못 살았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내가 믿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아무 생명이 없고 소망도 없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요? 복음은 죽어도 산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과 수고로 일평생 살면서 지치고 병들고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다시 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는 주님 안에서 잠드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한번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무슨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기 36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이거 모르느냐? 한 알의 씨앗을 땅에다 심었을 때 한 알의 밀이 땅속에 들어갔을 때 그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나오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밀이 땅에 들어갈 때에 씨를 가지고 가야 돼요? 쭉정이로 가야 돼요? 쭉정이는 심었다고 안 합니다. 쭉정이는 그냥 불에 태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심었다 할 때는 그게 다 뭡니까? 알곡입니다. 알곡. 씨가 들었단 말이에요. 씨,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어떤 다른 곡식에 알갱이를 네가 심었지 않느냐. 그런데 알갱이를 심었는데 나올 때는 알갱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 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무가. 씨가 하나 들어가서 알갱이가 하나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무가 나오느냐. 씨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씨가 생명이요 영이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그게 영이고 콩 속에 있는 그 씨는 콩나물을 내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면 여기 42절로 봅시다. 자, 밀의 알갱이가 거기 생명을 가지고 밀 씨눈을 가지고 땅속에 묻었더니 밀의 알갱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거기서 씨에서 나무가 나와서 다시 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확실합니까?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것만 설명하고 끝내겠어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라 그랬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무덤에 장사 지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이것은 안 죽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도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은 누가 못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신성의 생명은 아무도 못 뺏어가. 암병도 그건 못 뺏어가. 육신은 뺏어가지만 그 영은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목숨이 끝나서 땅속에 들어가서 묻힌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뭘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다시 살 그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다시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예. 이거 가지면 예수님 그냥 오늘 저녁에 제가 잠들면 예수님 부활 때 저를 불러내서 부활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라고 오셨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만 추구하지 말고 영원히 살 생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이 꼭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돌아가세요. 가다가도 어찌 될지 누가 압니까? 가다가도 모르잖아요. 이거 시간 정해놨습니까? 아무도 이거 모른다고. 자기 죽을 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생명 구원은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준비 못합니다. 아십니까? 우리 한번 태어나서 사는 그 기간, 그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게 은혜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살지 마세요. 함부로 살지 말고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이 여행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나그네 여행을 제대로 해야지 흉청멍청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끝나면 안 태어난 것만 더 못합니다. 나중에 악인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만 죽고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악인도 부활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함부로 취급하고 가치없이 다스린 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 죄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로 심판받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등한히 여기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만물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만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가치없이 여기고 헌신짝 버리듯이 집어 던져버리고 그걸 소홀히 취급한 그 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부활해서 받는 마지막 죽음의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아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은 지금 그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기회를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일을 해서 명예를 얻겠습니까? 출세를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제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사세요. 아멘. 마지막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사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거 하면 저는 제가 일하는 가치와 보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절대로 마음을 닫지 마시고 편견을 갖지 마시고 완전히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놀라운 이 사랑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하늘이 총동원하고 있는 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지금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서 영생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